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크고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아기는 왜 잘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좀 잘 안 됐어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은 굉장히 사는 게 어렵고, 어떤 악하고 나쁜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네. 그런 모습이 있죠. 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한 이가 잘 됩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악한 자가 왜 잘 됩니까?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왜?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심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까지 맺었다. 근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고 뭐 어쩐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악하고 나쁘고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왜 잘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죠. 좀 답답하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개혁개정판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1, 2절 보았습니다만 1, 2절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5절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소연하듯이 그냥 투덜대듯이 하는데 5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둘러둘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시고 둘러둘러 얘기하시는데 몇 가지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린다. 내 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집을 버린다는 말은 지금 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내 유다 백성을 버린다. 내 소유도 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내 백성, 내 집, 내 소유, 내 것. 근데 내가 버린다. 내 던져버린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고 내 소유인 내가 사랑하는 근데 죄졌어. 악해요. 더러워요. 돌아올 줄 몰라요. 우상에게 경배해요. 내가 그들을 던져버려서 원수가 맡았다. 여러분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던져버렸다. 원수가 그들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좀 내려가서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 여기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 백성.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참 괴로운 일이죠. 그죠? 열심히 뭘 심었으면 그걸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질 못해요. 소득이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거둬들이는 게 없게 될 것이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도 쭉 이야기하고 중간 이후에 보면 보라 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멸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슬픔이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을 그와 같이 다루시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죄를 졌으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들을 심판한 후에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돌이키겠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악한 자를 심판한다. 근데 다시 세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요. 악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내가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원수에게 넘기리라. 근데 마음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화를 내시고 주님이 때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데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또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바알, 참 슬픈 이야기예요. 바알에게 맹세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보다 더 잘하더란 말이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바알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렇게 하면 내가 세워주겠다. 내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기가 힘들었어요. 이 백성을 내가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마음을 알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출발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드린 자들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